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핸드북에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믿음에 관한 첫째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과 어떤 학식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큼 크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하고 나는 배운 것도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재주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 가지시면은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에 관계없이 어느 누가보다도 인생의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쓰신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부들을 쓰시지 능력 있고 학식 있고 지위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를 넣으시지 금그릇 같은 곳에 보배를 넣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약해지고 작아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는 큰 자로 쓰임받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너희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큰 자보다 크고 섬기는 자가 섬겨받는 자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면은 나의 상황을 바라보시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지 5번, 2번 수련을 통해서 3박 4일 동안에 내가 믿음만 가지면은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먼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수련을 통해서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고 3박 4일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은 적극적이고 모험적이고 담대한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적극적으로 말씀도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이렇게 뒤로 주춤하게 그런 자세는 여러분들이 여기 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식으로 나 오늘 믿음을 가져야겠다, 내 인생을 변화받아야겠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까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갖는 것만 가지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럼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아니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는 것인가? 아니 그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크게 가지고 많이 가질 수 있는가? 그것만 관심 가지시면 여러분 됩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생활 20년 30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존 종교생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땅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돌아가실 때 보따리에 사가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여기 있을 동안에는 다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무에서 자기 기존 종교의 틀을 가지고 헌 가죽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먹지 마세요. 헌 옷에다 새 생배 조각을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종교 틀에다가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옛 포도주에다가 새 말씀을 들으려면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수령에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새 포도주를 먹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이 시간에 새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를 가지려면 헌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옛것이 좋다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은 포도주를 먹고 하려고 하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여기 나올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묵은 포도주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의 새 기름 부으시러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새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새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무슨 말씀을 하고 돌아가십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이미 평생을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들여대면서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만 하면은 나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좋은 믿음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을 40년 50년 신앙생활하지만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성경의 이론은 매주마다 이론은 강하게 들려지지만서도 너무너무 빈약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을 가지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줄 외우면서도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빼빼 말하면 종교생활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생활하고 남 판단이나 하고 다른 교회 판단이나 하고 바리새인의 후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론으로 받고 지식으로 받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장소가 또다시 나의 종교성을 쌓고 또다시 무기력한 종교를 또 쌓고 지식을 하나 더 쌓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현가죽 부대로 하던 그런 예배드리는 자세를 버리시고 말씀을 대하는 그런 좀 높아지고 굳어지고 완고한 자세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수련회를 5년 10년 다해도 똑같이 남들은 다 변화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5년 10년을 다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결단을 하시길 바라는 것이에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이 나는 크든 작건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제가 원하고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한 가지 이상의 믿음의 체험을 가지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나으시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든 믿음이 뛰어넘든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든 치유가 일어나든 상처가 치유되든 한 가지 이상의 믿음의 기적의 체험을 받으시고 갈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감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뜻이면 감나무 밑에 입에 내 감이 떨어지리라.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사모하고 구하고 간절하게 애걸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삭개월을 부르시고 혈병 걸린 여를 불러서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 전에, 말씀을 받으시기 전에 처음 수련회 시작하는 이 시간에 믿음의 자세를 겸손하게 갈급하게 사모하게 새롭게 마음 자세를 가지면 새 말씀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다 기적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창세부터 계시까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기적의 기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성경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을 잘못 믿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똑같은 신앙을 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아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창기와 세리와 죄인과 어부들과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은 대로 능력이 배가
한 마리도 잡히지 못한 고기가 배가 넘칠 정도로 고기가 잡히기도 하고 눈먼자가 뜨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눈동병자가 나왔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이 바로 내가 신앙 자세를 새롭게 해서 내 신앙이 달라지는 사람,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안 다니시다 오신 분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문화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양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이 아닌 것이에요. 농가에서 아이들이 재미로 조약돌을 던져가지고 조잘거리면서 오징어를 뜯으면서 조약돌을 논에다 던지며 무심코 던지지만 그 밑에 있는 개구리들은 그 재미로 던지는 조약돌 하나에 자기 생명이 죽거나 살거나 하는 경각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이 장난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자기 무심코 넘어가는 그 말씀이 자기를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련에 와서 인생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잃었던 생명을 찾고 180도로 인생을 봐요. 술주정권이 완전히 달라지고 정말 인생 망나니 같은 그렇게 살던 인생이 달라지고 파괴된 인생이 달라지고, 어떻게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대하는 대로 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대로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자기 스타일로 배척하거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말씀할 때 고소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인데, 믿는 것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그러면 여러분들 팜플렛에 나온 대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 첫째, 믿음은 히브리서 그 11장 1절을 보세요. 1절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 믿음의 성격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기 원래 헬라어 원문의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지만 지금은 영어로도 now라는 이 명사가 먼저 부사가 먼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제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인 것이에요. 믿음은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현재성이 없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니 내가 어떤 목표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수양에 오실 때 무엇을 바라보고 오셨죠? 그냥 오시진 않았죠. 뭘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원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죠. 바로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지금 어떤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분명한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기초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길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창세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이제 바라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자식이 75세까지 또 자식이 없었는데 딴 거는 바라볼 수 있어도 자식이 있을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거는 이성적으로 되질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때라도 믿음으로 그는 자식이 있을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바라본 대로 바라봤더니 75세가 아니라 100세에도 자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입니다. 실제.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이것이 웃기는 소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아무 표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과거에 어떻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순수하게 그대로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보세요. 우리 이번에 여름 캠프의 주일학교 영유치부 4살부터 7살까지 갓난아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여름 수련회 불과 1박 2일로는 2박 3일 했는데 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여러분들 다 부모들 여기 오셨죠? 그 아이들 부모들 어린아이들보다 아니 어른들보다 그들이 뭘 성경을 많이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까? 교리를 합니까? 4살, 5살짜리가 뭘 합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는 걔들이 제가 말하면 알아들을까 항상 믿음이 안 생겨서 나는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걔가 뭘 알아들을까?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그 부모들은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사를 하고 있지만 맹숭맹숭한 믿음이 없지 않은 그 아이들은요 제가 놀랍니다. 이번에도 1박 2일 2박 3일 하는데 뭐 여기 영유치부 교사들이 다 있습니다. 한 60명 된 교사들이 그 증인이죠.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다 천국을 경험하고 병이 낫고 열병이 떠나고 방언을 하고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한두 명이 아니고 예언을 보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납니까? 며칠간 수련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가르친 것도 아니고 또 초등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어떤 부모들은 믿지 못해가 야 내가 신앙을 해도 됐는데 나도 못 보는데 네가 뭘 보냐 얘기해봐라 그러더니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이성으로 믿음을 잡고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이 순수하지는 못합니다. 말씀 액면거들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말씀 전해주면 아멘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니까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네? 성경을 안 믿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내 생각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믿음을 좀 갖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좀 더 강하겠다. 이런 믿음으로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다. 모든 신앙의 근거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서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 사랑을 믿음에서 시작해야 사랑까지 올라가는 거지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믿음을 판단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다면 야고보서는 네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네가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 증거를 보여라. 네 믿음이 뭐냐? 지식의 믿음이고 이론의 믿음이고 종이 호랑이 같은 믿음 아니냐?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이 수양회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인생에 믿음이 시작되려면 나는 여기서부터 내가 바라는 것을 가져야 있구나. 3박 4일 동안 내가 꼭 바라는 것을 붙잡아야겠구나. 이것이 믿음이 시작되는구나. 이걸 먼저 인정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나쁜 것,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 이거는 불신앙의 근거입니다. 판단하고 바리새인들은 절대 믿음이 못 들어간 것은 눈에 부정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비판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사업이나 질병이나 신앙의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성격이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지만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들 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있죠.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바로 이성적인 사람이고 지식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보고 느끼고 증거가 있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죠. 안 보이는 것은 못 믿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불신앙이고 세속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지만서도 무엇을 바라느냐 하면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나 못 가진단 말이죠. 이런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사람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은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하고 배척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일단 믿어버리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지 아닌지 우리가 봤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천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실 일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설명하면 참 이해가 쉽습니다. 그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직 자식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은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가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도 자식이 없을 때 낙담할 때 하나님이 너 방에서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있지 말고 일로 좀 나와봐라. 나와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나와보라니까. 나와보라. 너 하늘에 한번 쳐다봐라. 너 별이 몇 개인가 한번 세어봐라. 하나 둘 셋 넷.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셀 수가 없는데요, 네 자손이 앞으로 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손이 보입니까? 지금은 자손이 아니라 흔적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있는 것처럼, 별처럼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거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별처럼 많은 자식을 줄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보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다 믿음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많은 그냥 고아원 아이들을 쫙 모이고 보라, 보이지? 너 눈에 보이지? 얘들이 너 자손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으라. 성경에 이렇게 나온 데는 하나도 없어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의 증거가 아니에요. 보이는 걸 누가 못 믿겠습니다. 보이는 걸 누가 못 믿어요? 불신자도 믿고 불구신자도 믿고 다 믿겠네요. 보지 않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보이는 것을 믿으려면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랬지 바랄 수 있었기 때문에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적인 사람은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를 원하고 애쓰고 원한단 말이죠. 뭐 근거가 있어야지, 뭐 받을 만해야지, 보일 만해야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뭐하고? 바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으니 믿은 대로 증거가 나타나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지. 믿음이 여러분들 감이 들어오십니까? 믿음의 지금 중요한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이미 가진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너는 그냥 한 가정의 아비일 뿐이다. 작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너를 부를 때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 한자를 더 붙여놨어. 길이를. 그러나 그 한자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이라는 온 세상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지금 80세, 100세가 가까이 되는데 자식 하나 없는데 자기 이름이 뭐예요? 온 열방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열방의 아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여보세요, 동네 사람들 모여보세요. 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초라한 아버지였는데 나는 이 세계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저를 그렇게 불러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저 이제 정신이 돌았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뭐 열국의 아버지라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얼마나 참 창피하고 위축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다 그래도 하나님이 제발 그렇게 이름만은 좀 그렇게 안 부르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믿음을 계속 가졌던 것입니다. 네?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믿음을, 자기 이름을 통해서 믿음을 자꾸 더 강하게 가진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름이라도 좀 한번 바꿔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듣지 마세요. 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자식 하나 없는데 이름을 하필 왜 열국의 아비라고 바꿔주느냐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정에 들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 방법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고기나 잡고 죽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 만나서 얘야 너는 이름을 바꿔야겠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고 모래라는 뜻이고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너는 베드로 게바라고 부르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반석이야. 지금 맷돌 하나 없는데 집에 고기나 잡고 있는데 무슨 반석이냐고. 남북에 창피하지 않겠어요? 어부주제의 반석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렸을 때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세상의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셨냐고요. 예루살렘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그 수많은 3,000명에게 설교를 할 때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함으로 예루살렘 최초의 이 세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되었단 말이죠. 그때 반석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자식이 하나 없었지만서도 그가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뭇별처럼 되리라, 해변의 모래알처럼 되리라.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지만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을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의 엉망이고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나 같은 것이 감히 그런 것을 어떻게 꿈꿀 수 있을까?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엇을 바라리요? 나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딴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나는 한계가 있지. 그런 불신앙의 생각을 가졌다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우상을 섬기며 촌노인 늙은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 무식자요 고기 잡는 기술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인생들을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쓰시는 것이에요. 아직 내 인생이 엉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든 분들이 있으면 아직은 내 병이 낫지 않고 아프지만서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낫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내 인생 문제가 힘든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미리 다 이뤘다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은 증거를 얻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믿어지시면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래요. 큰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것은 바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데 보지 않는 것을 믿으라 하니 참 감이 안 잡힌다, 어렵다. 우리 믿음의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잘 안 들어오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믿음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잘못 접근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성경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은 누구든지 영유치부 아이들도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보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받고 치유를 받는데, 여러분들 다 성년이 되고 알 것 들고 한글도 읽을 수 있고 조선말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왜 믿음을 못 갖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이 믿음을 어떻게 하는가 들으시고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 믿음은, 자, 다 아는 지식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모르는 것, 새로운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영어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믿음을 가지시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근거 없는 흐무맹랑하게 요행수식으로 미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이나 그런 믿음을 갖지,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지 요행수적인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바라보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거기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페이지에 나와 있죠?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데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예,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믿음, 마귀가 주는 믿음을 가지려면 세상의 말, 마귀가 주는 말을 들으면 마귀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글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더럽고 거짓되고 속이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나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 10년 20년 말씀을 내가 수없이 듣고 내가 성경을 통독해도 몇 독을 통독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나는 왜 믿음이 안 들어오는가? 그렇게 말하실 분이 있죠. 그런 사람이 사실 태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울 뿐더러 다 서기를 하고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할 정도로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왜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이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뭐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뭐 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로고스라는 말과 레마라는 말을 분리해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은 똑같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을 10번 통독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다 외울 수는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로고스의 기록된 말씀을 1000번, 10,000번 들어도 그거는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단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된 종교인들은 다 장로, 집사, 목사가 되긴 해도, 신학자가 되긴 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은 바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나의 믿음인 줄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의 기준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 뭘 하면 내가 성경 다 알아? 그거 내가 다 알아? 다 외워? 무슨 소용,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아는 것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이 감추시고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알려주시니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지식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뜻을 알려주질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말씀이 감추었으니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식일 뿐이에요. 이런 믿음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지식의 이성의 믿음, 이거 마치 종이 호랑이와 같은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에다 아무리 호랑이를 무섭게 그린들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경에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하지 않고 헬라어에서는 레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마는 우리말로 꼭 번역하자면 선포된 말씀, 그 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 안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을까? 기록된 말씀을 쭉 보다가 성경을 읽는 것이 내 말이다. 유다가 가서 목매어 자살하리라. 그럼 내가 자살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이 기록하니까 순종해야 될 거 아십니까? 로고스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그 시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거든. 그건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그 시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 예배 때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저 말씀은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사정을 저렇게 잘 알고 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아니, 저거는 나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네. 그 많은 말씀이 전에도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외우는 말씀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왜 나에게 말씀하는가? 그게 바로 선포되는, 자기에게 선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것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일어난 어떤 책에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기도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가야 될 텐데 그 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불었습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세 자매가 그 마태복음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그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마태복음에 믿음이 있으면은 마태복음을 베드로와 같이 물 위로 건넌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건너면 된다. 그 믿음입니까? 지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것을 나도 외워요.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믿음인 줄 알고 걷다가 3명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상한 분입니까? 자기가 이상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죠. 선포된 말씀이라는 건 그 시에 기도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내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강이 너를 에워싸지 못할 것이라 선포된 그 시에 레마로 주신 사람은 그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그 책에 보면 멜테리의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읽으신 분 있죠. 그 실제로 다리가 없는데 강물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걸어갈 수 있다는 레마의 말씀을 주고 걸어갔더니 그 강물이 기적적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걸어가서 미국에 가서 그걸 뉴욕에 가서 강조했더니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안 믿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요새 현대파 20세기에 그런 일이 있냐? 그렇다면 당신이 그게 사실이라면 저 뉴욕에 허드슨 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 내일이라도 허드슨 강을 한번 걸어봐라. 무식한 것입니다. 그 목회자들은 레마의 말씀이 뭐고 로고스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에 그럴 때는 레마로 하나님의 건너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 레마로 말씀을 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거든. 지금은 멀쩡하게 허드슨강에 그 뉴저지로 가는 다리가, 철교가 튼튼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왜 물로 걸어갑니까? 바보처럼. 차 타고 밟고 걸어가면 되는 거지. 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테리가 이랬죠. 그때는 그게 다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면, 지금은 다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물로 건너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나가다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더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안 도와주니, 언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자기 지식으로 했습니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자세로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인 것입니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 근거 없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샤머니즘식으로 아브라함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첫 발을 디뎌진 것이 근거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레마로 그 말씀이 받아지니 믿음이 생기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여기는 빠뜨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75세지만 저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네. 내가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아주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 믿음으로 착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름이 창대케 되기 전에 이름이 완전히 쪼그라드는 이름이에요. 아직은 자식 하나도 없이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뜬금없이 근거 없이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하는 자기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인데, 그거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망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을 못하는 것이에요. 뭘 좀 주일날 말씀을 전해도 그건 어때? 할 것이 없어. 할 것이 1년 52주 말씀은 다 들어도 아무것도 하나 제대로 할 것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들어와야 그것이 할 마음이, 믿음은 담대한 것이고 적극적인 것이고 모험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모험적이라서 모험이 되거든. 적극 소극적이 되거든. 담대하게 아니라 또 움츠려 들거든. 왜? 말씀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놀라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자기는 진짜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 두렵거든. 죽은 믿음이란 말이지. 믿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가지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크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믿음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해도 던져진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창세기부터 오늘날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고 좋은 교재가 많고 신앙 교재가 많고 설교를 그냥 극동방송이나 CCTV만 틀면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다 듣고 지식은 완전히 가분수로 커지는데,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단 말이지. 다 지식으로 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은 많이 양상하는데 백부장 같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이 시대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번에 믿음을 가지시고 이곳에 다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교회를 여러분들 수련회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오늘 이제 계속 6강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할 것입니다. 믿음은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예수를 보지 못하나 너희가 절거함으로 믿으니 잘하였도다 그런 것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만 있으면 이 예수가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므로 내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비록 내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들 느낌이나 보는 것에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느낌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이지 않는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더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정직히게 믿고 말씀을 진실되게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이것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서에는 이제 계속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혈루병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주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다 그 주의 말씀이 증거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증언 아닙니까? 정말 그 주의 말씀 선포하면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그 주의 그 말씀이 다 일어나요. 한 주간에. 그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 남들은 다 간증을 하고 나왔는데 1년 12달 아무것도 안 일어나.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죠. 순종을 안 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은 자꾸 우리 인간이 혼적으로 됩니다. 영적으로 돼야 되는데 육적이 되고 혼적이 돼서 사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빼빼 마른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말씀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는 죽어 없어져 버리니까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너는 말씀을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순종을 안 하면 그 시간 떠내려가 버립니다.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순종을 한 번씩 해감에 따라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는 조지 물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아원을 할 때 처음에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한 것이 뭘 위해서인 줄 압니까? 물론 한 100년 전의 일이지만 일부를 위해서 아주 자기 모든 전 믿음을 다해서 1불, 1달러, 한 1,000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의 시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금식하면 힘써야 돼요. 그러나 그가 50년 동안 그런 기도 생활을 할 때 기도가 많이 쌓이면서 믿음이 자라났겠죠. 믿음이 자라나서 그가 나중에 한 말은 내가 지금은 50만 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옛날에 1불 한 만큼 그렇게 내가 하지 않는다. 왜? 이제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큰 것을 50만 불로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배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번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죠. 처음에 가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고, 그러나 그가 실패했지만서도 계속 하나님의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을 통해서 실패도 하지만 성공도 함에 따른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나님이 인정할 단계,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줬거든요. 분량만큼 돼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량이 있는데 아직 믿음의 단계를 시도도 안 되고 접착점도 못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우린 다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들을 줬거든. 분량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시면은 지금부터라도 믿음이 자라나면 먼저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언으로 가득 찬 거 아닙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고, 믿음으로 노아가 120년 동안 그냥 비가 챙챙 하늘에 비가 안 오지만서도 방주를 짓다가 결국 믿음으로 그 증거를 받고, 아브라함도 증거를 받고 모세도 증거를 받고, 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순종해서 행할 때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달린 것이, 내가 마음에 넣고 굳어 있으면 매우 어려우나 내가 믿으려고 하면은 어린아이라도 믿을 수가 있고 어린아이도 여러분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련의 기간 동안에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번 수련만큼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 수련만큼 내가 인생 이것만은 내가 좀 새롭게 돼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만은 정말 해결해야 내가 좀 살 것 같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인생 마칠 나이가 됐는데 이 마지막 내 여생을 남겨놓고 이렇게 내가 인생을 마감하기는 너무 내 인생이 허무하다. 하나 앞에 볼 면목이 없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말로 선포하시고, 선포한 말은 순종으로 실제로 행동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과거 내가 10년, 20년 동안 내가 애써도 이루지 못한 것을 이번 수련회 동안 단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